선택된 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이 순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지금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히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불안감입니다. 당신 주변의 벽들이 닫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집이라고 부르던 그 장소가 이제는 임시적이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 당신이 자주 가던 환경들, 당신을 지탱해주던 일상들, 모든 것이 그 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실패한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당신에게 성령님의 모든 권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은 벌이 아닙니다.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신성한 준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장소로 재배치하시는 신적 손길입니다. 그 장소는 이미 준비되고 있으며 당신의 인생 전체의 과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움직이기 위해 준비하실 때 그분은 모든 문을 한 번에 열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지도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둥지를 흔들기 시작하여 당신이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거룩한 불편함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 정렬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주의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뭔가 extraordinary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불편함에서 완전한 변환으로 당신을 이끌 7가지 거룩한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장소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장소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운명을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영혼 속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상이 아닙니다. 당신이 길을 잃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거나 당신과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광대한 무언가로 재배치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우르를 떠나 낯선 땅으로 여행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은 불안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목소리를 인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분리하는 그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안감에 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억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식했고 순종했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때 당신을 양육해주던 관계들이 이제는 제한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이 사는 환경,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기르는 우정들,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해 보입니다. 당신은 익숙한 장소에 가지만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신적 불안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감각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산만함을 찾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삽니다. 머리를 바꿉니다. 주말 여행을 떠납니다. 새로운 관계를 찾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은 외부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더 나은 장소가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신적 불안감을 인식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사막에서 편안했습니다. 그의 장인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타는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은 모세 안에 불안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파라오에게 맞서고 전체 민족을 해방시키도록 추진했습니다. 기드온은 숨겨진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를 부를 때 말입니다. 그 불안감은 두려운 사람을 강력한 전사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당신이 이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낄 때, 당신이 한때 번성했던 곳에 더 이상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한때 열려있던 문들이 닫히거나 변환되기 시작할 때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흡수해야 할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무언가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아이가 자라면서 경험하는 성장통과 같습니다. 뼈가 확장될 때, 문자 그대로 자라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신체가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능력 있게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느끼는 영적 불안감은 당신의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큰 영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같은 장소에서 영원히 편안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생의 끝에 도달해서 나는 안전했지만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편안했지만 내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이 당신의 인생에 대해 하신 모든 약속을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거룩한 운명의 충만함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 잠깐 멈추세요. 당신의 심장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그 불안감을 느껴보세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식하세요. 할 수 있다면 큰 목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준비된 새로운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 불편함이 거룩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인식하기. 당신은 인식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려는 목소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안감을 신적인 것으로 인식할 때,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이름 붙일 때, 당신은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엽니다. 당신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입니다. 부르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새로운 장소로 이끌 신앙의 단계들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신적 불안감을 인식했으므로 듣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진리가 올 시간입니다. 당신은 옛 장소의 모든 것을 새 장소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뒤에 남겨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해방되어야 할 집착들이 있습니다. 패턴, 습관, 관계, 심지어 믿음까지도 당신의 다음 인생 시대에 단순히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지시는 구체적이고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나라, 당신의 친족,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좋아하는 친척들을 데려가고 다른 사람들은 남겨두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떠나세요. 급진적인 분리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분리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400년입니다. 전체 세대들이 태어나고 살고 그 노예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이집트는 그들이 알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익숙했습니다. 억압적이었지만 예측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을 때 그분은 그들이 이집트의 패턴들을 자유의 땅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노예의 정신을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뭔가 extraordinary한 것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된 후에도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의 부추, 양파, 마늘을 그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문자 그대로 보낸 빵인 만나로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의 노예 상태의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음식들은 익숙함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던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노예로 유지했지만 그것은 알려진 것이었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당신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들을 붙잡고 있지 않나요? 당신을 제한하는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을 묶어두는 믿음들을 짊어지고 있지 않나요? 더 이상 당신의 목적을 섬기지 않는 자신의 옛 버전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재배치하실 때 그분은 단지 외부 상황만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내부적 죽음과 부활로 초대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대해 죽어야 당신이 누가 되도록 운명 지어진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에 남겨야 할 것들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것들, 편안했던 것들,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였던 것들, 아마도 그것은 관계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옛 패턴에 묶어두는 우정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린 시절 누군가가 당신에게 심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당신이 수십 년 동안 짊어져 왔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더 이상 없을까봐 두려워서 평범한 기회에 집착하게 하는 부족함의 정신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을 묶어두는 중독, 강박, 의존성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옛 장소를 붙잡고 있는 동안 새로운 장소에 완전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손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날기 위해서는 당신의 영혼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 내가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앉으세요. 할 수 있다면 종이와 펜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해방하도록 부드럽게 또는 아마도 그렇게 부드럽지 않게 추진하고 있는 집착들을 나열하기 시작하세요. 그들을 이름 붙이세요. 구체적이세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이 놓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이 집착들 각각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아버지, 나는 이 관계를 당신께 바칩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당신께 바칩니다. 나는 이 제한적인 믿음을 당신께 바칩니다. 나는 이 습관을 당신께 바칩니다. 나는 그것을 놓습니다. 나는 그것을 뒤에 남깁니다. 나는 내 손과 내 마음을 열어 당신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것을 받습니다. 이것은 엑스트로디너리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충분히 신뢰합니다.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알려진 것을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져오시는 것이 더 낫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신앙을 연계롭게 하십니다. 그분은 이 옛 것을 위해 죽고 새로운 것에서 완전히 살 수 있는 의지를 연계롭게 하십니다. 가장 큰 거짓 중 하나가 적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단계를 밟기 전에 완전한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거짓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인생의 대기실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실성, 완전한 지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보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미리 완전한 그림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단계를 드러내십니다. 한 가지 지시를 드러내십니다. 한 번의 한순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대는 당신이 그 단계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음 10단계가 여전히 안개와 불확실성에 쌓여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모세는 이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하나님이 타는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40년 계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 홍해의 분할, 40년의 광야 방황, 가나안 입성의 상세한 일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한 가지 지시를 받았습니다.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고 말하세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한 가지 지시, 한 단계. 그리고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가 완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음 지시를 주셨습니다. 홍해 위에 당신의 지팡이를 들어올리세요. 모세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나뉘었습니다. 순종의 각 행위는 다음 계시를 열었습니다. 신앙의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안에 있을 때까지 완전한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각 개별 지시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전체 민족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가진 다음 지시는 작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림과 단절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만큼 문단해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의 기도 시간을 깊게 하기, 또는 당신이 피해온 어려운 대화를 하기, 또는 깨진 관계를 복구하기, 또는 온라인 과정을 시작하기, 또는 특정한 방식으로 돈을 절약하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이 마이크로 인스트럭션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작은 임의의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과 하나님이 당신을 있기를 원하는 곳 사이에 하나님이 건설하고 있는 다리의 기본 조각들입니다. 순종한 각 지시는 그 다리에 놓인 벽돌입니다. 당신의 이력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장소로 당신을 어떻게 이끄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 시간을 깊게 하는 것이 당신의 네트워크가 열 수 없는 문들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깨진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 당신을 신적 증가를 위해 어떻게 배치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특정한 것을 이 특정한 시간에 하도록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이 지시를 속삭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특정한 성품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장소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중요할 연결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서 뭔가를 정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새로운 장소를 완전히 받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다음 10단계가 여전히 안개와 불확실성에 쌓여 있을 때에도 다음 보이는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충분한 신앙을 하나님에게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 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완벽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고 있다고 느끼는 다음 지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미루어온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옳다고 하는 그 단계는 무엇인데 당신의 두려움이 막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세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왜냐하면 순종의 각 행위가 당신을 당신의 새로운 장소에 더 가깝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각 단계가 당신을 당신의 거룩한 운명에 더 가깝게 놓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각 지시가 다음 계시를 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체 길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음 단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단계를 밟을 충분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신적 재배치는 그 자체의 성질상 당신이 전에 항해한 적이 없는 영토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알던 지도를 떠나고 빈 지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에 비춰서 나와 알려지지 않은 것의 그림자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신앙은 당신을 부르신 분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향해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신앙은 흔들리는 물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건널지 모르지만 나를 건너도록 부르신 분을 알고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베드로는 엑스트라오디너리한 방식으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5,000명을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배에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바람이 배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들이 배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군가가 물 위로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순간 뭔가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것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주여, 만약 당신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당신에게 가라고 명하세요.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와! 그리고 베드로는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배의 안전을 떠났습니다. 익숙함을 떠났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예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마치 그것이 마른 땅인 것처럼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파도를 보았을 때, 바람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그의 신앙을 지배하도록 허락했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의심했나? 믿음이 적은 자여.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은 일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당신을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당신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은 당신이 직면한 어떤 불확실성보다 당신을 부르신 분이 더 실제적이고 더 강력하고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장소에 들어갈 때 당신은 모든 답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쉬울 것이라는 보장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뭔가 더 나은 것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현재를 가질 것입니다. 당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신, 절대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증명된 성품을 가질 것입니다. 성경은 알려지지 않은 것을 신앙으로 포용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비를 본 적이 없는데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그는 안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GPS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것이라는 신앙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전체 민족의 유산이 된 땅으로 룻은 자신의 고향, 자신의 가족,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떠나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앙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를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도록 배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도록. 당신이 신앙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용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놓입니다. 당신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당신의 인생에 당신이 절대 경험했을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공허가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신적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한 기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완수하기를 원하는 목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최고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나는 당신을 신앙의 선언을 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의 손을 당신의 심장에 올려놓으세요.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 알려지지 않은 것을 향해 앞을 봅시다. 그리고 큰 목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포용합니다. 나는 볼 수 없는 것을 향해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알려진 것의 안전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 뭔가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내부 자세는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강력한 자석이거나 청력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것, 당신이 예상하는 것, 당신이 당신의 신앙을 놓는 것, 이것은 신적 축복을 끌어당기거나 청력을 냅니다. 당신의 기대는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힘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리고 성 주위로 인도했을 때 그는 군사 전략을 기반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는 요새화된 성이었습니다. 그 벽들은 높고 두꺼웠습니다. 그것을 정복할 자연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성 주위를 행진하세요. 7째 날에는 7번 행진하세요. 그리고 7째 날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외치세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행진하세요. 외치세요. 벽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지시를 보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이 작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 지시를 무시하고 군사적으로 더 말이 되는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정확히 약속하신 것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단지 지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활동적인 기대를 배양했습니다. 그는 그 성 주위를 행진했습니다. 벽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완수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군사 전략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엑스트라오르디너리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기대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포탈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장소를 향해 움직일 때 당신의 내부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적은 당신이 두려움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최악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실패를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패배의 기대를 배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승리의 기대를 배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선함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직면한 어떤 불확실성보다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내가 당신이 즉시 구현하기를 원하는 강력한 영적 실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장소에 대해 미리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영혼을 양육할 새로운 관계들에 감사하세요. 당신을 높일 새로운 기회들에 감사하세요. 열릴 새로운 문들에 감사하세요. 당신을 놀라게 할 새로운 축복들에 감사하세요. 당신이 미리 감사할 때 당신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것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기대를 재정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최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적이 전개될 수 있고 하나님의 최고가 나타날 수 있는 영적으로 비옥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7은 이것을 완벽하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기뻐하세요. 주님이 가깝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것에서 기도와 간청으로 감사함으로 당신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제시하세요. 그리고 모든 이해를 초과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킬 것입니다. 순서를 보세요. 기쁨, 감사, 기도, 두려움, 걱정, 불안이 아닙니다. 기쁨, 감사, 기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자세로 살 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을 지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호됩니다. 당신의 심장이 보호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의 속삭임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대를 배양할 때 당신은 또한 영적 전쟁의 형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 의심, 낙담을 뿌리려는 적의 계획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기대 속에서 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함을 기대할 것입니다. 나는 은혜로 놀라워질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미리 감사하고 있는 모든 것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쓰세요. 나는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관계들에 감사합니다. 나는 열리고 있는 새로운 기회들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쏟으시는 풍부한 공급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들에 감사합니다. 매일 이 목록을 읽으세요. 당신의 기대를 재정렬하게 하세요. 당신의 마음에 활동적인 신앙을 배양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이 절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세요. 전환은 extraordinary하게 취약한 시기입니다. 당신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일 때, 알려진 것을 떠나 알려지지 않은 것에 들어갈 때, 영적 전환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감들이 증폭됩니다. 당신의 두려움들이 강화됩니다. 당신은 낙담, 의심, 불신에 더 취약합니다. 적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환 중에 당신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그가 가장 열심히 일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뿌리기 위해 그는 속삭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장소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습니다. 당신은 이것에서 혼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이 전환 동안 강력한 영적 무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을 강화하고 당신을 하나님이 누구인지와 그분이 약속하는 것의 진리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하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 무기는 경배입니다. 내가 경배에 대해 말할 때 나는 단지 종교적 음악을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적에 대한 영적 도전의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초점을 문제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으로 재지시하는 규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적의 계획을 혼동시키고 당신을 위해 일하기 위해 하나님의 활동적인 현재를 초대하는 영적 전쟁의 행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의 extraordinary한 예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몇 년을 도망쳤습니다. 그는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왕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지속된 전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취약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전환 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경배했습니다.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쏟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고통, 자신의 혼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경배로 돌아갔습니다. 시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지만 그는 경배로 끝납니다. 하지만 당신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경배는 단지 기분 좋게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영적 규율입니다. 그것은 적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경배할 때 당신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떻게 느끼든, 저기 속삭이는 것이 무엇이든 나는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상황보다 더 크다고 믿기로 선택합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활동적이고 구체적인 현재를 초대합니다. 당신이 경배할 때 성령님이 움직입니다. 어둠이 흩어집니다. 혼란이 명확해집니다. 모든 이해를 초과하는 평화가 당신에게 내려옵니다. 경배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역대기에 완벽하게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었고 큰 적군이 그에게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황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항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는 뭔가 extraordinary한 것을 했습니다. 그는 가수들을 군대 앞에 가도록 임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경배하면서. 가수들이 경배하는 동안 하나님은 적들에 대해 매복을 놓으셨습니다. 적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군대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군사력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으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경배로 인해서입니다. 이제 당신이 전환 중에 있고 알려진 것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움직이고 있고 취약한 동안 당신은 같은 것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 앞에 경배를 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경배를 당신의 주요 영적 무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올 때 당신이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이 올 때 당신이 경배합니다. 낙담이 올 때 당신이 경배합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당신이 경배합니다. 당신이 작다고 느낄 때 당신이 경배합니다. 당신이 잊혀졌다고 느낄 때 당신이 경배합니다. 경배는 당신의 초점을 재지시합니다. 그것은 당신을 상황에서 창조자로 데려갑니다. 그것은 당신을 문제에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 당신이 보호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켜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호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적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도전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과 깊이 있게 울려 퍼지는 경배 음악을 선택하세요. 신뢰, 충실함,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음악을 재생하세요. 그것을 부르세요. 말씀들이 당신의 영혼에 침투하게 하세요. 멜로디가 당신의 마음을 재정렬하게 하세요. 경배가 이 전환 중에 당신을 지키게 하세요.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재배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움직임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변화를 위해 재배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움직일 때 그분은 당신을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사명으로 그분의 왕국의 목적들과 직접 연결된 배치로 보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단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특정한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기다리고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는 돌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수용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더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적으로 보내지는 것에 관한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젊은 고아였습니다. 이민자였습니다. 권력이 없던 누군가였습니다.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위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왕의 집에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여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그녀를 엑스트라오디너리한 권력의 위치에 배치하셨습니다. 이제 에스더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여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가?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순간이 오고 있었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람들, 유대인들 파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전략적으로 그녀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왕의 위치에 도달한 것이 바로 이 같은 시대를 위함이 아닐까? 에스더는 배치되었습니다. 단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배치되었습니다. 목적으로 특정한 시간을 위해, 특정한 사명을 위해 당신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단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배치되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특정한 시간을 위해, 오직 당신만이 완수할 수 있는 특정한 사명을 위해. 아마도 당신은 하나님이 어두움에 있는 환경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는 새로운 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증언, 당신의 신앙, 당신의 존재가 필요한 새로운 공동체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방식으로 인생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영향력의 위치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치유와 변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무엇이든 당신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연으로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의도로 선택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당신 안에서 뭔가를 보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잠재력을 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향력 능력을 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왕국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봅니다. 에베소서 2:10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작물이며 그리스도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들 안에서 행하도록 미리 준비한 선한 일들입니다. 당신은 우연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목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들, 특정한 일, 특정한 사명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완수하도록 그 선한 일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행복이나 당신의 개인적인 성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빛을 가져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망의 희망을 가져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져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목적이 당신 자신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을 멈춥니다. 그것은 왕국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영향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변환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extraordinary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바칠 때, 당신이 부르심에 예스라고 말할 때, 당신이 그분의 왕국의 도구로 자신을 제공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돌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제공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당신의 의지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일꾼들을 공급 없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분의 종들을 보호 없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 그분의 자녀들을 지탱 없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 나는 당신이 멈추고 깊이 있게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놓고 있다고 느끼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완수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모호하지 마세요. 구체적이세요. 정직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이름 붙일 때, 당신이 그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때, 당신은 그것을 실제로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듭니다. 당신은 그것을 완수할 수 있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신앙의 선언을 하세요. 큰 목소리로 말하세요. 나는 목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나는 영향을 미치도록 배치되고 있습니다. 나는 변환하도록 배치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스라고 말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는 자신을 도구로 제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장소로 갑니다. 단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이 가진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당신이 이 선언을 할 때, 당신이 당신의 목적을 수용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렬되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과 정렬될 때 아무것도 당신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아닙니다. 어떤 적도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아닙니다. 당신은 신적 사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사명들을 완수하십니다. 선택된 자여,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마치고 있는 동안 나는 당신이 이것을 당신의 마음 깊이에 받기를 원합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이에 당신이 느끼고 있는 것, 그 불안감, 그 불안함, 뭔가가 변하고 있다는 그 감각, 이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에 하는 손길입니다. 당신은 단지 어려운 시대를 통해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버림받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위해 새로운 장소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그것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그분은 상황들을 정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문들을 열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시대, 그 새로운 영토, 그 새로운 수준의 열쇠들은 이미 그분의 손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을 수 있는 파괴, 옛 것들이 분해되고 있다는 느낌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생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 강력한 것, 필요한 것이 이 과정을 통해 빛으로 가져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종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권위의 자리, 영향력의 위치, 축복, 목적, 이것은 당신을 절대적으로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을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알고, 당신의 가장 큰 잠재력을 알고, 당신의 모든 필요를 아는 아버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당신을 짜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인생의 모든 시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번성할 완벽한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 최종 초대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의 선언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다면 큰 목소리로 말하세요. 하나님, 어디든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든 아무리 불편하거나 불확실하게 느껴지든 나는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내 일정, 내 두려움, 내 의심, 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필요를 바칩니다. 내 마음을 준비하시고, 내 영혼을 준비하세요. 당신이 이미 나를 위해 준비하신 장소를 위해 나는 내 새로운 시대, 내 새로운 영토, 내 새로운 시작의 열정적인 기대와 당신의 완벽한 계획과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충실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들어가기로 선택합니다. 나는 뭔가의 끝처럼 보이는 것이 진정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 가진 모든 것의 영광스러운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세요. 댓글에 기도 청원을 남기세요. 뭔가 실제적인,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뭔가, 그러면 다른 누군가를 들어 올리세요. 격려의 말을 남기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절대 상상했던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영상이 아닙니다. 단지 콘텐츠가 아닙니다. 이것은 봉헌입니다. 이것은 살아 숨 쉬는 신앙의 움직임입니다. 기적들은 신앙이 연결될 때 증가합니다. 이 말씀 중 뭔가가 당신의 영혼을 만졌다면 그것을 붙잡지 마세요. 당신의 원안에 있는 누군가가 정확히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때 당신은 누군가의 인생에서 변환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적 당김을 느꼈다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무언가로 부르고 있다고 느낀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벨을 활성화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해방하고 있는 것은 방금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더 깊은 계시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환할 진리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영적 가족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신앙의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당신의 거룩한 운명을 향해 당신과 함께 걷기 위해 모든 이해를 초과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킬 것입니다. 성령님이 앞으로 올 모든 단계를 위해 당신을 강화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장소에 완전히 들어가기를, 당신은 선택된 자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당신은 보내진 자입니다.